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홍선미라고 합니다. 마이 바이블 퍼스트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마이 바이블 퍼스트가 어떤 교재고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가정예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 바이블 퍼스트 성경 교재를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정 예배를 안정되고 또 풍성하게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소개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 교재인지 저도 지금 한 거의 10년을 이 교재를 썼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예배 중요성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과 함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같은 거 느꼈던 기억 나시나요? 저는 그 굉장한 책임감에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나에게 온전히 맡겨진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크게 들고 고민이 엄청 많이 되었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다른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정 예배라는 것이 가정 학교이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도록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요즘에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 이유는 가정 예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 예배가 올바로 서면 자녀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10대가 되고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이 자라났을 때는 이미 약간 늦은 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언제든지 그 늦었을 때 바로 시작하면 되지만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아이들은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모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쨌든 대화할 어떤 소통의 장이 되고 가치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정말 꼭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실하고 탄탄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서도 많은 부분들의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는 바로 유아기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가족 재단에서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사탄도 사탄의 죄의 그 부정직한 악한 인상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넣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또한 이 유아기 때서부터 꾸준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하늘의 사물을 배운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자녀의 교육과 훈련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신앙이 주는 힘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래요.
만약에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현명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족 재단에서 조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 이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수시로 매일 한번 점검해 볼 질문 같아요. 가족 재단을 쌓고 있나? 자녀들을 아침 저녁으로 모아서 우리 자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나?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매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면서 반성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연령대가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의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은요, 영아반 교과는 1년 52주로 구성이 되었어요. 1년 안에 성경 한 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0세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정에 있을 때는 이 교재를 부모님의 참고서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다른 시청각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다른 그림 성경책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어떤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교재를 함께 가정 예배에 활용하실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반 교재는 이렇게 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1, 2, 3, 4페이지인데 매 과마다 4개의 그림이 있고요.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밑에 여기 노란 박스에 간추린 이야기에서 그 과의 이야기도 짧지만 그거를 더 짧게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아기를 안고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한번 쑥 본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영아반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면서 여기 누가 있지? 뭐 하고 있어? 뭐 어떤 표정이야? 기분이 어떤 것 같아? 하면서 이분이 누구시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와,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안고 계셔. 예수님이 아기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하면서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도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요일 하루는 이 그림 하나만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두 번째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세 번째 그림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네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영아반 아이 뭐 3분? 한 3분에서 5분 안쪽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기도, 기억절, 시각자료, 그 다음에 참고성경절하고 활동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기억절에 QR코드가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제작 중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기억절 노래를 듣는 폴더가 있을 텐데요. 예배 시작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기억절 노래 부르고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미리 활동하기, 이 여러분이 받으실 책자의 가장 뒷페이지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각 과를 공부할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활동 제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매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주에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낮에도 주중에도 아이들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이번 주에 공부하는 성경 공부와 이야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모 길잡이는 이제 영감의 글이나 성경절이나 이런 곳에 있는 좋은 코테이션들이 있어서 더 깊은 동기부여를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들을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을 또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 그 진행되는 이야기, 성경의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야기와 별개로 어떤 주제 이야기들이 따로 있어요. 안식일에 나누면, 안식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부분인데요. 영합반 1년 동안의 교재, 영합반 1년치 교재의 매 과의 마지막 부분은 천연계, 하나님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해놨잖아요. 성경과 천연계는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면서 천연계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 과 마지막에 식물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관한 이야기, 뭐 하늘과 땅, 돌, 바다, 뭐 물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 식물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뭇잎을 통해서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천연계 이야기가 무엇이 있나를 보고 함께 동물원도 갈 수 있고 숲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천연계와 성경이 연계될 수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1년짜리를 0세에서 3세까지 3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유치반 연령은 3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생 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 교재는 그 3년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일별 기도력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치 자녀들도 여전히 집에 있는 다른 시청각 자료들을 함께 활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요일별로 나눠져 있고요. 제일 제목 밑에는 그 과의 중심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 아직 유치반 아이들은 성경을 혼자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이 성경절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직접 찾아 읽지 못해도 부모님이 찾아서 자 여기 시편 119편 1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고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교재 한 권만 딱 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와 성경은 짝이에요. 항상 성경책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처럼 성경이 먼저인 겁니다. My Bible first. 내 성경 먼저. 내 첫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항상 성경이 먼저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이 교재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교재를 사용하실 때는 성경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읽어주는 것보다는 주지 않고 항상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반은 이렇게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일별로 기도력 이야기가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절 노래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절 노래를 많이 활용하시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절을 성경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새겨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노래로 외운 성경절은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나고 커도 그 성경절은 그냥 바로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노래로 특히 외운 성경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억절을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억절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노래 부르고 마칠 때 또 기억절 노래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억절 노래는 무조건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영화서부터 차 타면 무조건 기억절 노래는 한번 듣고 차를 타면 항상 기억절은 한번 외워야 돼. 이런 룰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경 기억절 말씀 노래 부르고 밥 먹자라고 하는 것도 루틴으로 아이들이 아예 습관화되게 해준다면은 이렇게 성경절 외우는 게 쉬울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기억절 너무너무 잘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 기억절을 계속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 자동으로 아이들은 기억절을 너무 잘 외우고요. 또 그게 분량이 점점 늘어나더라도 쉽게 외우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절 외우면 표시할 수 있게 스티커나 색연필로 요일마다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반 교재부터는 이제 생각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예배 때나 안식일 저녁 예배 때는 이 띵크 타임을 같이 가지면 예배 시간에 가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영화반에서는 천연계 이야기가 들어 있었잖아요. 이제 유치 유년반의 이 마지막 페이지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크리스찬 가정의 실제 이야기가 사실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머리로 배운 신앙이라는 추상적인 가치관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을 할 때는 이 현 시대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한 아이가 어떻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뇌리에 남고 자기도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배운 신앙의 가치관대로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거기서 본 대로 우리도 말하고 행동하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성경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배웠을 때 이것을 적용하게 하는 데는 이 현대 크리스찬 가정의 이야기들이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매 과 마지막에 실려 있으니까 또 재미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 선교사들이나 어떤 현대 가정, 크리스찬 가정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우리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이야기들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진리를 찾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까지 다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유년반으로 넘어가면 유년반은 이 유치반 교재와 데칼코마니 같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3년 과정, 똑같이 3년 과정인데 이 3년 과정에 진행되는 매 과의 그
순서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깊어지고 형식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은 매 요일마다 생각하고 적용하는 질문이 매일매일 그 이야기 끝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년반 자녀들은 학령기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지만 성경을 이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년방 교과를 보시면 여기 이제 제목 후에 요일별 이야기가 있고 기억절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날 읽은 성경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 질문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일월화수목금이 진행된 다음에 안식일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많은 재미있는 현대판 에피소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이 바이블 퍼스트에서 이 유년반 교재가 어떠면 가장 중심 기둥 같은 허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훑어놓은 것을. 그래서 영화 때부터 혹시 영화 때 못했으면 유치반 때부터라도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쯤에는 성경을 2번 훑어서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관한 이해가 어리지만 벌써 많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성경을 정말 잘게 쪼개서 매일매일 요만큼씩 해서 쭉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 6년만 해도 정말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성경이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6년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년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용이 정말 훅 깊어져요. 이제 4, 5, 6학년 용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학생반이나 실제로 이제 학생반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어른, 초신자들이나 이제 처음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 소년반 교재를 활용해서 3년 동안 공부하신다면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배우실 성경을 접하게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용이 아주 깊고 넓어요. 그래서 일단 보다 깊은 내용의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소년반 책에서는 이제 정말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교재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것을 신경 썼냐면 거기서 성경절이 교과를 읽다가 성경절 옆에 항상 네모칸이 있어서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를 읽을 때 또 성경을 찾지 않으면 답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해야 이것이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매과 마지막에 퀴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년반 3년 과정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그 후에 현대까지의 이야기가 마지막 2열에 3년 차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까지 다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계속 발전했고 또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또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고 중세 암흑 시기가 어떻게 됐고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고 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도 더 깊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주 자세히 깊이 다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직 그렇게 세계 역사와 이런 것들 자세히 배우지 않다가 이제 소년반 나이에 들어선 아이들은 학교에서 역사도 배우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반은 3년치가
요한계시록을 넘어서 현대까지, 재림까지, 정말 재림까지 쭉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공부하게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반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참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테두리에 짜투리에 깨알같이 어떤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과에서는 성경에 관해서 배우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그림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고, 이 소년반 교과의 제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아래쪽에는 이렇게 역사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 때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역사의 시간표에서 어디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지막에는 이렇게 퀴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경절 옆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읽고 반드시 여기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반 교재 역시 매 요일마다 앞에 이렇게 적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하기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 예배 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영아, 유치, 유년, 소년, 마이 바이블 퍼스트의 대략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릴 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영아반 1년에는 그 교재 안에 천연계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치와 유년은 제목이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하지만 유년은 조금 더 깊고 유치반 내용은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칼코마니, 정말 두 개가 딱 겹쳐집니다. 그리고 유치 유년반 과정에 다른 지금 교육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유치 유년 3년에는 매 과마다 천연계가 소곤소곤해서 천연계 이야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배울 때 또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 식물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교훈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천연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천연계가 소곤소곤은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유치, 유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소년반으로 가면 각 교과가 실물 교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천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들,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이 교재의 주제와 연결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집에는 자녀가 영아 유치 자녀가 있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면 저는 더 큰 아이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만약에 영아반과 유년반 자녀가 있다. 유치반과 유년반 자녀가 있다. 그러면 각자 마이 바이블 퍼스트는 각자 자기 레벨에 맞는 자기 나이에 맞는 교재를 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의 나이에 맞는 교재를 손에 들고 예배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유치, 유년 나이에 있다면은 정말 각자 자기 교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한 가지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유용하고요. 만약에 영아반과 유치 혹은 영아반과 유년반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아반 아이를 위해서 5분 동안 짧게 3분 뭐 이렇게 그 그림 보면서 간단하게 하고 기억절 노래 같이 부르고 그러고 나서 유년반 것을 하면 되겠죠. 유치반이나 유년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면 되고 그 언니 오빠가 함께 이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아이는 그냥 옆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는. 그리고 조금 더 큰 큰 아이가 그러면 영화반 교재를 보고 그림을 보고 예배를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도 할 수 있고요. 큰 아이가 영화반 아이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재는 아이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유치반까지는 부모님이 직접 읽어줬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다든지, 유년반서부터는 정말 아이들이 읽고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기 질문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연령별로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큰아이가 이제 4, 5, 6학년이 되고 학생반이 돼서 소년반 교재를 보는데 또 동생이 영아 유치 유년 중에서 어떤 교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가지만 소년반은 뒤에 역사적인 그 후의 역사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성경 시대 이후의 역사까지 다루기 때문에 진도가 달라요. 앞에 조금 빨리 땡겨서 나가거든요. 그 대신에 한과 한과가 되게 길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유치유년하고 소년하고 이제 진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야기가 다르게 가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소년반 아이는 자기 거 읽고 각자 자기 것을 읽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쉐어하는 시간. 나는 오늘 이런 거 배웠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았었어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다른 자녀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연령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은 큰아이 연령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고, 나이 차이가 좀 난다면 각자 자기 것을 보고 나눌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포스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말 좋은 포스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드리는 장소 옆이나 아이들이 늘 접하기 좋은 곳에 벽에다가 붙여놨더니 예배드릴 때 이게 얼마나 함께 활용이 잘 되냐면, 예를 들면 바울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 선교여행 지도를 보면서 아이들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네? 이 다음에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시각적으로도 그걸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것을 보면서 공부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당시나 이스라엘 당시에 이 지도 보면서 지도도 붙여놓으면 너무 좋았고, 특별히 마이 바이블 타임라인, 이건 정말 지금도 저희 집에 붙어 있는데요. 교회에도 다 붙여놨고요. 여기 아담과 하와서부터 아담 창조 때부터 지금 현대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꽤 자세히 보기 좋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이 표를, 이 타임라인 같은 것을 보면서 하면 아이들이 시대적인 그, 그 흐름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는, 맥락을 보는 게 자동으로 몸에 있고 흡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것을 제가 발견했고, 또 이런 포스터들 중에서 뭐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름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왕들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 같은 것들이 또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그 이야기, 그 부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여기 이왕 다음에 이렇게 이왕 때 여기 이렇게 있었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그거 하나만 단편적으로 볼 때랑은 그 이해하는 그 폭이 굉장히 다르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도 아직 한글로 번역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음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 하지만 적어도 마이 바이블 퍼스트의 기억절들은 저희가 한국말로 노래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는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그래서 어, 뭐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저녁 때 되면 아이들이 졸려서 징징거리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갑자기 애들이 싸운다든지 하여튼 뭐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항상 저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또 예배를 건너뛰고 나면은 예배를 잘 못 드렸네 하면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에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제 오늘 못했네? 그러면 오늘 다시 얼른 예배를 시작하면 되고요. 싸웠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좀 힘들어서 마음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가정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정말 단단히 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결심을 정말 확고히 단단히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지붕 아래 사는 한 가정 예배는 멈추지 않는 거라는 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집 장가 가서 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정 예배는 항상 드리는 거야. 라는 게 아이들이 아예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완전히 집안의 그 습관이 된다면 이것이 온 가족을 묶어주는 울타리가 돼요.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멈추지 않으면 그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는 정말 든든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나이에 맞는 교재와 성경을 꼭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마이 바이블 퍼스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성경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책만 스스로 다 읽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 두꺼운 성경을 주고 그냥 읽으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는 이것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꼭 성경책이 메인 교재고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는 보조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나이에 맞는 그 교재와 성경책을 꼭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이 바이블 퍼스트는 안식일 예배 활동과 또 그 후에 오후 활동까지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파일로 해서 들고 다니고 책으로 들고 다니고 마이 바이블 퍼스트 성경, 마이 바이블 퍼스트 교재 그리고 노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교회 가방에 챙겨서 항상 아이들의 손에 들려 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내 가정 상황에 맞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확한 그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에 맞는 가장 좋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창의적인 지혜를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이렇게 해보고 하는 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정 마이 바이블 퍼스트라는 교재를 활용해서 성경을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런 가정 예배의 목적은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아이들의 삶에서 내 삶에서 먼저 내가 먼저 말씀 먼저라고 살아야 아이들도 그걸 보고 말씀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저희도 말씀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도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서 이것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지구에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야, 그 마이 바이블 퍼스트가 이게 가정예배로 인도해준, 성경을 읽게끔 인도해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 큰 축복을 주었나, 이런 추억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서의 사역을 마쳐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모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품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부모가 있고 부모 안에 자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디 이 마이 바이블 퍼스트를 통해서 어, 이 가정 예배와 이 모든 말씀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교회와 그 교회 각 가정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것을 접하시고 이렇게 실천하는 가정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